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열의 문답 기독교 교리연 평론 문답 183번에서 186번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83번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은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하여, 위정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만,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육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 속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소명을 따라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는 교회 공동체 한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형제들이 잘못된 교리나 주의에 빠져 있다면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웃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땅,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문 184번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라는 답에서 질문에서 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평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오늘날 신도들의 기도는 대부분 율법시대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는 가운데서 외식하며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날 신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심령 속에 세워진 옛 성전을 파괴하고 새 성전이 세워지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평화나 안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질문 185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빈곤함과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며 감사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애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듯이 날마다 영적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기억이 떠오를 때 날마다 죽노라를 외치면서 죄로부터 벗어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사해 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 역시 죄사해 주는 권세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의심 없이 죄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함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186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어떤 법칙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사용되지만 특별히 지시하신 지도 법칙으로는 보통 주기도라 하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로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적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연약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스테네이아,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는 도덕적으로 연약함, 나약함, 질병 등을 의미합니다. 질병에 걸려 있으므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 기도하지 않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